오늘 독수리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남루한 저의 이야기인데요. 꽤 오래전의 일들입니다. 만만치 않았던 삶에 지치고 지쳐서 정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라 같은 소망이 생겨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말씀이 알고 싶어서 처음으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갈 때 만났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부분적이지만 나의 과거의 어려움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지난 날들이 굽이굽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아직 날개가 없어서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나를 그 등으로 받아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받아주셨음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주의 오른팔로 안으시는 것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제는 모두 지난 일들이 됐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삶의 고통으로 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또 울고 그땐 그랬지요. 그 후에는 말씀에 비추어 고통의 의미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독수리에 대한 심상은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독수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추억이 돼버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뒤로하고 생물학적 독수리도 찾아 읽어보면서 받은 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소심한 겁쟁이 같은 모습도 있어서 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독수리 등에 업혀 애굽을 나와 광야 끝 바란에서 말씀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를 들어올려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다시 말해서 더 나은 구원의 계획하심 앞에 있음을 느낍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시 중에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방법을 비유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진두지휘하여 그 백성을 끌어낸 지도자로서의 고백이라 더욱 현장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할 때 어지럽게라는 말이 우르인데 잠 깨다, 일어나다, 들어 올리다, 벌거 벗기우다 등의 의미입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안정감, 평안함, 익숙함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를 떠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구조에서 영의 구조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옛 구조인 죄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 즉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를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새끼인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환난이요 칼날 같은 날들이었지만 훈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계를 받아 저는 주의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의 강인함으로 표현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8장에서부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이고 나아가 히스기야의 심경 고백까지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덧붙여서 그가 회복한 방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 즉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무화과 열매를 환부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장으로 오면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히스기야가 병중에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바벨론 왕은 예물과 함께 문병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 창고를 모두 열어서 보여주는 난데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랑했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그 보물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자손도 바벨론 왕궁으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비극의 말까지 듣게 되는데요. 이사야 39장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예언의 말씀들은 모두 이루어질 텐데 히스기야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그 일은 자신의 생전에는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일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좋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40장에서는 그 후의 일들을 설명하는데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위로는 나함으로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골짜기와 언덕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모든 풀과 꽃들이 마르고 시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표면으로만 읽으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소유를 적국에게 모두 노출해버린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기고 이면을 읽으면 히스기야의 특이한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의 모든 소유는 들의 풀과 꽃으로 모두 마르고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들은 모두 여호와의 불로 소멸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 것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이 일을 좋다고 하며 동의를 한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것을 해내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를 보여줍니다. 모든 풀과 꽃이 마르고 시든 자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무리와 구별하여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도 사전적 의미만이 아닌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양으로 돌보신다, 즉 가르쳐 기르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양육해 주실 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수사적 질문으로 강조하여 기술해 갑니다. 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해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소년과 청년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소년과 청년은 모두 미성숙하여 가르침이 필요한 수준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긴 자, 골짜기와 높이 솟은 것들을 낮추어 평지가 된 자,
다시 말해서 풀과 꽃이 마르고 시든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는데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이때 새 힘을 가진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연약한 자를 자신의 등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광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독수리가 가진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독수리는 단지파의 상징입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사자를 공부할 때 보여드렸던 도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옮길 때 독수리가 그려진 휘장을 앞세우고 북쪽, 즉 사진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북쪽은 차폰으로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추어진 복음, 더 깊은 의미에 숨겨진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형으로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북쪽은 해의 방향을 따라 높은 산들에 의해 그늘이 진 곳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북쪽에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시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따뜻한 남쪽, 볕이 잘 드는 곳에 푸른 잔디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볕이 너무 뜨거워서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늘이 진 북쪽에만 푸른 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방문해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유일하게 꿀을 먹을 수 있는 곳, 푸른 초장, 쉴 만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찾고 찾아야만 먹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다음은 독수리가 맹금류로 사용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와 어미를 육신의 부모로만 읽는다면 그것은 표면만 읽은 것이 됩니다. 아비는 말씀이고 어미는 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라는 말도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는 무사르로 여호와의 모든 교훈을 의미합니다. 또 어미의 법도 토라로 여호와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빗대어 지켜야 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부모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0절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힘을 가진 독수리는 맹금류로 변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이렇게 아쉬운 듯 독수리 이야기는 여기서 맺을 텐데요. 시간이 많다고 다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그 훈계를 잘 받아서 힘이 있는 독수리가 되어 주께서 명령하실 때 동방의 독수리로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